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성탄절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뭐 별로 큰 감동이나 기쁨이 없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 좀 부담이 되십니까? 선물할 사람 많은데 또 선물 사야 되는구나. 매년마다 선물 때문에 혹시 또 스트레스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큰 기쁨과 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탄,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준비 찬송으로 부르는 찬송가 112장, 제가 아마 성탄절 이 찬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에 보면 가사가 그렇죠. 1절 보니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합니까? 전쟁으로, 갈등으로, 싸움으로 얼마나 소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까? 2절 보니까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3절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기쁨의 눈물이겠죠. 감사와 감동의 눈물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재해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다시금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마지막 결말까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큰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 아무 소망 없이 정말 무덤에 묻혀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 새 생명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새롭게 다시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제 3일 만에, 3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날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곧 날이 저물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후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안식일이 시작돼서 사람들은 다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날이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에 끝나자마자 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던 갈릴리에서부터 온 이 여인들이 이제 그 토요일 저녁에 가서 예수님을 위한 향품, 시신에 바를 향품을
구입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부지런히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에 미처 바르지 못했던 그 향품을 바르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좀 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좀 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인은 남편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성경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죠. 내 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다른 아들은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그때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전에 보니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특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크게 낙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정말 큰 자리 차지할 줄 믿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덜컥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런데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큰 돌을 무덤 문에 막아놓게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는 군병들을 밤낮으로 그 앞에 세워서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앞에 군병들이 있으니까 군병들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큰 돌이 이미 옆으로 굴러가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인가? 큰일 났구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그 시신을 보지 못하니 낙심이 되고 한가운데 갑자기 눈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10절에 5절 6절이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긴 한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꾸중 같기도 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무덤에 오느냐? 왜 무덤을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실 리가 있겠느냐?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들을 꾸중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병원에 큰 사고가 나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달 입원했다가 이제 몸이 다 회복돼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뉴욕에 가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 보려고 어디를 가냐면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서
면회를 합니다. 우리 아들 좀 보려고 면회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니, 이 아줌마가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아들이 퇴원한 지가 언젠데? 아들이 다 회복돼서 퇴원해가지고 지금 저 뉴욕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면한다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천사들이 아마도 비슷한 눈빛으로 이 여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을 왜 찾아왔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겠죠. 이 여인들이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몰랐으니까 무덤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천사들은 이 여인들이 몰랐으니까 왔잖아요.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한 번 더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무덤에 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뭐 쿨쿨 잠자고 있겠죠. 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못 들은 거 아닐까요? 제자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 못 들은 게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여인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서야 기억이 난 겁니다. 천사들이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이제서야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셨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지금이 3일째 날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이 여인들이 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아마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신다 하는 그 말씀,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혹은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거다라는 말씀하실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라도 놀라서라도 물어볼 텐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까 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인히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뜻이 있는 거겠지, 진짜 그러진 않겠지, 그런 두려운 마음에, 혹은 그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빠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되는 말씀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잘 기억을 못해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선택적 기억상실증은 뭔가 하면 옛날의 기억 가운데서 고통스러웠던 기억, 잊어버리고 싶겠죠. 예. 자기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쓰라린 기억들, 정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옛날의 기억 가운데 자기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만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옛날에 겪었던 그 큰 고통스러운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면 내 어떤 그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어기제, 그 보호수단으로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섭리 같죠. 자, 그런데 영적인 선택적 기억상실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은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좀 부담되는 말씀,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금방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듣고 읽었다라고 해도 잘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이 여인들도 그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 비록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그런 말씀들이 뭔가 자기들에게 두렵고 또 별로 달가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이 여인들은 부지런한 여인들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향품을 미리 그 전날 밤에 준비했다가 아침 일찍 가지고 무덤에 갔겠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이 여인들을 우리가 그냥 마냥 참 귀하고 훌륭한 여인들이구나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아무리 이 여인들이 부지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천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책망을 들었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왜 무덤에 와 있느냐. 무덤을 찾아가고 있던 여인들의 온통 관심과 걱정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누가 굴려줄까? 그런 걱정.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잘 정성껏 발라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곡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갔겠죠. 그러니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뭐예요? 죽어 계신 예수님의 시신. 그것에 어떻게 향유를 바를까 하는 그것으로만 온통 마음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은 몸, 시신에다가 정성껏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여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어서 그 시신에 정말 정성껏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전사들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시신에 그 썩어가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사들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죠.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끔 들르실 때마다 정성껏 주님을 섬기고 음식으로 잠자리로 섬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때 마르다는 뭐 했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도록 음식을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시죠? 저 마리아 일도 안 하고 마리아를 좀 혼내주고 저한테 빨리 보내셔서 제 일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 육신의 일,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내팽개쳐야 될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소홀해지거나 또는 그것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발밑에 앉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일, 세상적인 일, 필요한 일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고 기억했다면 그러면 이 여인들은 가서 정성껏 향유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정성껏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뭘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골치 아픈 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저축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부활하실 줄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면 그 평안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오실 줄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면 아마도 똑같은 말을 할지 몰라요. 우리들에게도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일이 오늘날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도 이거는 안 돼. 기도해도 이거는 소용없어.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아무리 쉽고 간단한 문제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주님의 뜻이면 가능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능력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 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